여호수아 2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힘차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같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지금 23장부터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 내용의 첫 번째,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남기고 싶은 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주일에 이 말씀 들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은혜를 좀 잘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의 그 두 번째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을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자기도 이제 가야 할 것을 깨닫고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인생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그 두 번째 내용, 그 후손들에게 그토록 남기고 싶었던 그 두 번째 내용,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는 것 같이 하라. 본문에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특별히 부딪혔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실 이것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불렀었어요. 그런데 부르면서 굉장히 이게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됐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개역 개정을 쓸 때라 이 구절도 이게 개역 개정으로 그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친근히 하기, 가까이 하기를이 아니라 친근히 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까이 한다는 표현도 참 좋은데 친근히 한다는 표현이 왠지 더 이렇게 어감상 더 정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 표현이 더 은혜가 되고 더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 가까이 하라, 이 친근히 하라 이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는 친밀하게 사귀다라는 뜻이에요. 친밀하게 사귀다. 또 하나는 좋아하여 즐기다라는 겁니다. 좋아하여 즐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가까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해서 즐긴다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친밀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많이 써요. 친밀하다. 근데 이 친밀하다는 말은 이 친하다는 표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 친밀하다는 의미가 이 친하다는 말보다는요, 그 의미의 농도가 더 짙어요. 그리고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친밀하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깝다. 친하긴 친한데 그냥 적당히 친한 게 아니고 매우 친하고 가까운 걸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근히 하다, 친밀히 하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이런 겁니다. 다바크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바짝 붙어서 따른다는 거예요. 바짝 붙어서 따른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강하게 붙어서 따른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한다는 말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즘 성경 역본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러 역본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는
영어로는 안 할게요. 굳게 유지되다, 고수하다, 견지하다 이런 뜻이고, 우리 그 잘 알고 있는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착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NASB라는 그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누구에게 매달리다, 고수하다, 집착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동 번역에는 충성을 바치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따르고 섬기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등 하여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 지내는 사이는 매우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매우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즐겨 그런 표현을 써.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이 뭐예요? 즐기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를 즐기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즐긴다? 참 표현이 좀 투박지고 뭔가 좀 불경건스러운데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긴다.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밀착해서 바짝 붙어서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의 삶의 끝자락에서 그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사실 그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두 지파 반이 원래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나머지 이쪽에 땅을 얻기까지 여기에서 군사가 나와서 같이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이 그친 다음에 이 두 지파 반의 이 군사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율법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 개역 한글에는요, 개역 성경, 개역 한글에는 크게 삼가라고 돼 있어요. 이것의 뜻은 이런 겁니다.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너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행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하기 어렵습니다.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그 개혁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박윤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두 지파 반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가서도 가장 중요하게 힘쓸 일은 무엇보다도 경건 생활이라고 한다. 그는 그 일을 크게 삼가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것도 아주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서 성실하게, 매우 성실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 친근히 한다는 요 표현은요, 원래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요,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갖는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있어지는 그러한 친근함, 그러한 가까움을 표현하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고, 우리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에,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계속 새벽에 나눴는데 나중에 이제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 우리 여기 있는 우리는 신부. 전 남자인데요. 신부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신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한 아내가 되어서 그 남편인 하나님께 친근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부부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라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해라. 그건 명령이거든요.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말고요.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하는 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결코 이것은 아주 독선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라고 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요구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당연한 거예요. 매우 당연한 거.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친밀함이 깨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히 하라, 친밀히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어떤 불편한 의무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러한 가까움, 그러한 친밀함, 이러한 교제는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밀함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저 한 번 만나가지고는 이 친밀감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한 번 만나도 별로 안 친해진 건 뭐처럼 만나냐 그게 아니라 한 번 만나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이러한 만남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경험이 된다면 그리고 그 서로 간의 그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되는 이것들이 반복되면 이 친밀함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아들이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밀감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간에 같이 있다고 친밀감이 저절로 쌓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여기 한국에서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은 굉장히 친밀감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갔다가 그 안에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이 서로 친밀감이 깊어졌다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아침마다 이상하게 나가면요, 꼭 그 사람들이 비슷한 시간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꼭 만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꼭 아침에 나가면 꼭 거기에 그 버스 정류장에 그 사람이 꼭 서 있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면 꼭 내가 탄 그 버스에 벌써 거기에 어떤 사람이 타고 거기에 이미 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주 봐요. 정말 자주 봅니다. 그러면 친밀감이 형성이 될까요? 친밀감 형성 안 돼요. 그냥 자주 본 거지. 내가 저 사람을 봤다는 거지 친밀감 절대 형성 안 됩니다. 여러분, 친밀감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요. 상호작용. 하나님을 친밀히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라는 말은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계속해서 서로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 공간에 있어도요, 절대로 친밀감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회에 보면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온 것을 우리가 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늘 한쪽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한쪽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옆에서. 도대체 목사님 왜 이 손을 꼭 이렇게 쥐고 다닙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이 손은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하나님 손을 잡고 당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마치 옆에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손을 잡고서 계속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다 반지 끼잖아요. 결혼 반지. 왜 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어떤 분은요, 일을 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일하는 내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하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고 나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아이고 하나님 이 부분은 이런 거 잘못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우리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신앙 훈련 중에 하나가 이런 거가 있어요. 한숨 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뿜을 때 내뿜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한 몇 분은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대단한 훈련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접촉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계란을 이렇게 요리를 해도 계란 요리를 할 때 이건 우리 예수님이 드실 거라고 요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하려고 친근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꼭 정원을 가꾸는 것 같아요. 정원은요 내버려 두면요 풀동산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잘 깎아주고 약도 치고 가지도 치고 뭣도 심고 막 계속해서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면요 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세계에 그 여러 정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원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을 써서 잡초도 뽑아내고 가지도 치고 영양제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건 뭐냐면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 끝자락에서 하는 말이 결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언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저 한번 해봤다가 나중에 아이고 그냥 바꾸지 뭐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좋은 점은 정말 사진을 내 마음대로 찍고 싶은 대로 찍을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여러 개 찍어서 한 장을 골라내는 그러한 제일 좋은 거 골라내는 건 좋은데 과거에 이게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디자인을 하고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 한 컷을 딱 찍어낼 때 그 쏟아내는 정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성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 한 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그 구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막 관심을 기울이고 막 연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뭐 디지털 그걸로도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확실히 좀 그때보단 차이가 나요. 그때는 한 장 찍으면 이거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 필름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찍고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굉장히 진중한 마음으로 오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친근히 할 거냐? 오늘 크게 두 가지고요. 그 각각 두 가지에 세 가지씩 걸려 있는데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가요? 그런데요. 제 경험으로는요. 이 쉬운 걸 하지 않아서 많은 실수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매우 큰 일이 벌어져요. 실수하는 큰 데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말해요. 첫 번째,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선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다음 절 6절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데 그 다음 절은 몰라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거를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이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저는 성경책이 아니고 이건데요. 그거 똑같아요. 그거 피시라고요. 그리고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요즘 저희가 성경 필사하죠. 열심히 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한다는 건 계속해서 중얼거린다. 그리고 마치 사자가 먹을 것을 막 먹으려고 막 입맛을 다신다. 뭐 그런 표현들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편한 현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뺏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말씀을 뺏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데.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형벌 가운데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건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요,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때릴 때는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아예 말씀을 막아버리면 너희가 듣기는 듣는데 못 듣고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조차도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기회는 없는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렇게 쭉 보는데요. 제가 최근에 2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벌 가운데 매로 때리기는 하는데 영적으로 못 깨달으니까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맹처럼 그냥 지내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대화가 끊어져요. 그 사람 얼굴 안 봅니다. 그렇죠? 관계가 틀어지면 대화 안 하고 얼굴 안 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는 건 뭡니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 전하고 상대방 말을 듣고 내 말을 상대방에게 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내가 듣고 또 내 요구를 상대방에게 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요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을 이제 다 봤으면 성심껏 지키고 행하라고. 여러분 듣고 앉아서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래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신명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 내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동행합니까? 내가 내 뜻을 내려놔야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저희 교회 들어오면 그거 써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약속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었어요. 자기를 내려놨다고요. 자기를 벗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싸우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10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몸소 여러분의 편이 되어 싸워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었겠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 것, 이것이 여호수아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요, 참 우리 육적인 것과 비슷한 게 많은데요, 운동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자세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수영도요, 자세를 잘 배워야지 그래야 수영 잘합니다. 물론 바닷가에서 잘한 사람들은 그냥 잘해요. 그냥. 그래서 제 친구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수영을 제대로 배웠는데도 이 바닷가에서 잘하는 애를 못 따라간대. 근데 걔네는 무슨 수영하냐? 개염한데.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엄청 빠르긴 빠르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수영 선수는 못 돼요.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제대로 수영을 배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거죠. 또한 그것이 습관과 체질이 돼야 돼요. 몸에 밴다는 뜻이죠. 근데 몸에 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선수들이 하루에 몇천 번씩 이거를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자세를 만들려고. 야구 선수들 하루에 몇천 번씩 휘두른대잖아요. 이거 배트를요. 왜 그렇게 해요? 그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게 체질화시킨다는 거예요. 몸에 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되면서 말씀이 내 체질화가 되겠는 거. 그게 체질화가 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 진심과 고백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영적인 것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요. 그걸 믿고 고백하는 걸 그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다시 성육신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나오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찌되었든 간에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위상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 게 이 부분이 사실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세 번째 부분은요, 이거예요. 한눈 팔거나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곳에 우리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그 눈이 그리 가요. 저절로 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눈이 저절로 가요. 이렇게 쑥 갑니다. 이렇게 곁눈질이라도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여기에 내 눈과 내 마음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눈길이 가도록 계속 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곁눈질하지 말고. 근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첫 번째와 이 두 번째라고 그랬죠. 이 두 번째 내용에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방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이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 민족하고 섞이지 말래요. 여러분 같이 있다 보면 반드시 섞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는 안 그래. 그런데 처음엔 안 그러죠. 난 안 그래, 난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다가 그래.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참 중요한 부분인 이 혼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혼기에 찼을 때 절대로 믿는 자하고 그 혼인을 하기를 저는 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 이방인 이 아내를 맞이고요. 그들이 갖고 온 신을 들어왔는데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뭐 지혜의 왕이고 굉장히 부유하고 뭐 막 이러죠. 여러분 연구를 잘 해보면요. 그리고 이걸 잘 읽어보면요. 사실은 솔로몬 참 빌어먹을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버리려다가 다윗 때문에 참고요. 그 아들 때 쪼개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가 쪼개진 원인이 솔로몬 때문이라니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가가지고 이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지고 폭삭 다 망해버려, 둘 다. 그 출발점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거기에 아주 그냥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나라가 쪼개져서 폭삭 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솔로몬.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막으신 거예요. 이거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바람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풍성한 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맡기를 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미 혼례를 올렸다. 그러면 하여간 둘이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셔야 돼요. 하여간. 여러분, 제가 혼례를 얘기를 들었지만 또 우리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하고 너무 자주 이렇게 막 어울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들게 돼 있어요.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들과 아예 관계를 끊으면 밥숟갈 놓고 지고 떠나야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물들지 않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신을 추구하거나 그에게 끌린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맹세한다는 것은 고대사에서 엄숙한 이 화건이나 또는 서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의 신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 우상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건 벌써 우상에게 내가 끌려다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미 이제 우상숭배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 말래요. 여러분, 마음으로 끌리고 자기 신실성을 보장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 아예 적극적으로 그 신에게 굴복되고 예속되고 수종 들고 예배한다? 이거는 뭐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이 사람들하고 아직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들하고 섞여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순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의 백성들, 그 땅의 원래 백성들한테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자기들도 쓰게 되고 자연스럽게 물들다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줄 아십니까? 가다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서서히 물드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개구리 죽이기예요. 개구리 죽이기. 한 방에 뜨거운 물에 안 넣어요. 찬물에 넣고서 살살 물을 데워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말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상에게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또 우리 자녀를 그러한 믿음을 잘 계대하지 않으면, 21세기의 새로운 우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빠질지도 모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우상이 뭐예요? 세계적인 석학인 폴 마셜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영역을 넓혀서 삶의 부분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상이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을 바꾼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만이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자로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에요. 절기 지킬 거 다 지키고 헌금할 거 다 하고 11조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발은 우상 숭배에 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침해하는 모든 영역의 것들,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번영도, 만약에 번영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이게 올라가 버리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이삭을 우상의 자리에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이거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한테 시험이 없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삶이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것,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냥 고리타분한 그때 당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그런,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마치면서 한 분의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포옹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가까울수록 좋지라고 선포하셨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냥 멀리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지 않은가? 얼마든지 우리가 잘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상을 원하셨다.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신 것이다. 친밀함의 열쇠는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 친밀해지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셨다. 그야말로 친밀함의 전부를 거셨다.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처럼 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트버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정신이 팔려있지 않는 것은 죄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향해 있지 않고 늘 그분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로 만을 감당하게 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또 여러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게 해법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자기의 승리의 비결,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였느냐, 그 비법이 무엇이었냐 보니까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입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하고 친밀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뜻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와 그 뜻이 맞는 사람, 주와 마음이 맞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에녹이 주와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 내 평생에 주와 그렇게 친밀함을 유지하며 주를 가까이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인생 승리와 성공이요, 지금 내 문제 가운데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워서 주여 나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뜻과 내 노력으로는 이렇게 못하오니 주여 성령과 말씀께 의탁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앞에 죄악, 나로 하나님을 듣지 못하시게 만드는 그 가운데 죄의 담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그 담을 건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주변에 죽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더 친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바짝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운이 딴 데로 돌아가지 않냐고 온전히 주께로 만든 시선이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우상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던 모든 우상들을 다 이 시간에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묵습니다. 나 떠나가 아버지를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게 해 주시옵소서. 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안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왕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아버지 안에서 밀어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심을 다하여 주의 듣기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인간의 노력으로 못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부탁합니다. 아버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그 능력의 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의 그 기이한 은혜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여호와여,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 이 기간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회개하며 자숙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육 간의 치료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치료되고, 우리의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의 그 신앙이 잘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치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치료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언제나 우리가 이 저녁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철저하게 얘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없는 땅에 떨어졌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죄의 교회가 하나님의 먹고 있으며 주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슨 생각을 깨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 자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기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이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다시 한번 자숙하는 시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같이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의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용서하시옵시고 치료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갱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졌던 그런 우상들이 다 깨어져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다 부서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듣지 못하시게 만드는 죄의 담이 쌓였다면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그 담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참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풍성케 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날마다 우리가 잘 유지하며 더 깊이 그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내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모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유지하기를, 더 깊이 유지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우리 자자손손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그것이 잘 계대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